다음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에는 또 새로운 인물이 계시네요. 보기도 좋고 토부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맘때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고달프고 물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 고달프고 힘들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고생했다고 얘기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끼리 같이 인사합시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장하다. 네,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수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또 단단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값지고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크린을 하나 띄워주시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죽음과 새로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죽음 뒤에 새로움이 오는 이 보편적 이치와 길을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끝에 우리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고생과 수고 뒤 따라오는 중생과 성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 사회가 만들어준 틀과 편견, 이게 그냥 깨지지가 않죠. 헤르만 헤세는 성장소설 데미안을 썼는데 그 데미안에 보면은 새가 신께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하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통념과 편견과 선입견, 우리는 여기에 갇혀 사는데 이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깨지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게 되는 거죠. 이 고진감래는 이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수고와 고생 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알을 깨고 나오는데 참으로 힘든 과정,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 작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껍질을 깨는 작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그 여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느냐 혹은 그냥 무의식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면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깨는 작업, 그렇게 해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는 것을 현세구원이라고 해요. 현세구원.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내세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현세구원에 자신의 삶의 변화, 이 자아의 깨어남,
여기에 좀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현세 구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의 그런 주장에, 신학적 주장에 우리가 조금 동의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우리의 껍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적 틀과 편견을 깨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사 조금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여전히 알을 덜 깨고 나왔다고 하지만 나왔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시죠. 그렇지만 그 우리의 부족을 시시콜콜 따지고 째째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을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만나서 제외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 비겁한 녀석들, 너 왜 도망갔니? 배신했니? 그렇게 따지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고 그런 협소한 신앙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이 목적,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 의식을 망각하지 않고 사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길은 주님이 성육하셔서 보여주신 길이고 주님이 안내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크린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더욱더 값지고 빛이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고로움과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이 값진 삶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새해에도 하나님으로 향하는 여정을 변함없이 묵묵히 충실하게 수행해 내겠다는 그 의지를 다시는 것을 다지기 위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때 어떤 것을 새겨 넣어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족장 시대가 있죠. 족장 시대 다음에 정복 시대가 나오죠. 정복 시대 다음에 사사 시대가 나오잖아요.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등장한 인물이 이 사무엘이에요. 사사 시대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암흑기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신앙과 멀어져 있었고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궁지에 몰려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흑기였어요. 암흑기였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 정치적, 외교적 안정을 되찾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로 신앙을 되돌렸죠. 되돌렸을 때 이제 그들이 블레셋을 무찔렀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무시무시한 블레셋을 무찔러지 않았죠. 누가 무찔렀어요?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들은 신앙으로 돌아왔을 뿐이죠.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무시한 외세의 그 침략자들 블레셋을 무찔러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스바에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새로워졌고 그들의 정치적, 외교적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셴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명명을 하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굴곡이 심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패기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건강하고 패기가 있고 또 다시 하면 도전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 실패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안 그런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런가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들어가면서 이제 5학년이 되니까 이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갖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이 굴곡이 심한데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시간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가운데 기도에 매진했을 때 그게 또 어느덧 지나갑니다. 혹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새로운 생각과 발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블레셋은 물론 이방인으로서 무시무시한 침략자이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본인들 스스로 무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 안에 있을 때 자연히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운 가운데 이 외세의 블레셋을 계속 만나게 돼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무시한 블레셋을 만났는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했을 때 그 순간이 어느덧 지나가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환경이 또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영원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지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어둠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조금만 신앙 가운데 더 기도하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신감래라고 고신했으니 분명히 또 즐거운 때가 올 것입니다. 2023년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2024년 새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특히 사경을 넘나들었거나 혹은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은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기념비를 오늘 여기 세워서 그 신앙의 기념비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그 신앙의 기념비에 새겨넣고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PPT를 하나 띄워주시면 신앙의 기념비에 들어가야 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에서 엉뚱한 길로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엉뚱한 길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길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 신앙의 기념비에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새해 하나님으로 향하는 여정을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끝자락에 와 있고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는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여정을 주님 안에서 성실히 수행해 감으로써 새해 모두 복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2023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여정을 지속하게 될 것인데 저희들의 영혼의 안내자가 되셔서 바른 길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